할렐루야. 아멘.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올리는 믿음 속에 순전한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섬겼던 그들의 신앙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음란한 여인과 혼인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을 잘 돌아보시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 드림홀 옆에 그 이웃 담 사이로 매실나무가 이렇게 쫙 올라왔어요. 올해는 제가 잘 못 봤는데 거기 매실이 막 탐스럽게 열려가지고 하루는 어느 여전도에서 그래요. 목사님, 거기 있는 그 매실 우리가 따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우리 담장 넘어왔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넘어온 거는 우리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그쪽에서 얘기가 없는데 그거 따면은 또 나중에 서로 피차간에 또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괜히 선악과 만들지 말자고 이렇게 덮고 넘어갔는데 누가 가서 말씀해 주셨는지 그 아랫집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언제 따실 거예요? 막 자꾸 그러는 것 같아서 저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누군가 가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거 매실 저러다 썩어 버릴 것 같으니 우리가 따서 요긴하게 쓰면 어떻겠냐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했더니 거기 또 아시는 분이 따라오기로 했는데 못 왔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아마 그걸 다 이렇게 따서 또 우리 또 여전도 팀이 이렇게 뭐 매실을 좀 담으시려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열매를 보면 항상 이렇게 마음에 있잖아요.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고 집어 따기도 싶은 탐스러운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나무에도 보면 매실이 지금 아직도 주렁주렁 몇 개 더 열려 있으니까 뭐 그거라도 또 더 갖다 덤으로 더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열매를 보면 탐스러워 보이고 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문득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이런 은혜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한번 강건해지는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지금 잘못 맺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호세아서의 전체의 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더위도 추위도 피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 달라졌냐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 땅의 수확을 거둬들이게 되자 그때부터 그들의 생각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건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거둔 것이니 이건 우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땀이 흘린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 되심을 잊기 시작하면 내 수중에 들어온 게 다 내 것인 줄로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말씀은 그것이 아니란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메시지를 호세아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에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의 공급자가 내가 되는 것을 깨닫도록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시험을 치고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취직을 하면 그건 내가 수고해서 얻은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더니 이거는 이제 내가 번 돈이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잊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애써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자 땅의 복을 주는 신이 어디 있는가 눈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될 그들의 마음과 신앙이 이제는 세상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며 세상의 신을 음란하듯 섬기는 모습으로 변질돼 가기 시작합니다. 호세아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일종의 퍼포먼스죠. 호세아야, 너는 저 음란한 여인과 혼인을 해라. 그리고 그 여인과 자식을 낳도록 해라.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가 난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고 너의 가정을 보고 그것이 곧 너희들의 모습이란 걸 깨닫게 해주어라. 지금 이렇게 시작한 것이 호세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오늘 호세아 곁에 아내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는 옛날과 똑같이 또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삼고 계속하여 음탕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그 행동을 합니다. 호세아에게 계속 그 여인을 데려다 앉히래요. 호세아 입장에선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끝까지 다시 붙들어서 내가 복 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계속 그 이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본 것처럼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바꾸어서 내 백성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미라는 이름으로 내가 바꿔줄 것이고 로루함마, 너희는 내 사랑에서 내가 잊어버린 지 오래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다시 내 사랑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이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는 모든 과정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것은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경고할 때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리로 돌아오는데 경고할 때 못 알아들으면 그때서야 이제 매를 맞고 그때서야 두 손 들고 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2절 봅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더러운 행위를 버리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2절의 말씀인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호세아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 자식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지금 자기의 아내된 그리고 그 자식들의 어미가 된 이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는 너희 엄마한테 따지고 좀 물어라. 거기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게 말로 그것을 따져서 무엇이 옳은지 한번 너희가 가서 얘기해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고멜은 내 아내도 아니다. 나는 그의 남편도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 음란을 버리고 그 마음속에서 음란을 버리도록 너희가 한번 설득해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어찌 바알을 음란하듯 섬기고 있단 말이냐. 그러니 빨리 그 신을 청산하고 버리고 내게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오늘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오늘 시작했던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행위를 빨리 버리고 이방신을 쫓는 행동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고 했는데 여기 논쟁하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쟁론하다, 다투다, 말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빨리 깨닫고 돌아오려는 간절한 외침이 오늘 여기 논쟁하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빨리 은혜 자리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만 두려워해야 하고 주님만 섬겨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망의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이 어떻대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에 자신들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한 일이요 음행하는 자와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회개하고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오늘 3절 그 다음부터 있는 이야기처럼 너희가 이렇게 징계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3절 보세요. 뭐라고 징계하시는지. 3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더러운 음행을 버리지 아니하면, 바알을 따르는 그런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면 벌거벗기신다라고 오늘 말씀하는데요. 이 벌거벗긴다는 말은 너가 태어나던 그때 그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근동 지역에서의 종은 대부분 우통을 다 벗겨놓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저는 노예구나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복장들이 그들에게 있죠. 신발도 신지 않죠. 그러다 보니 금방 그들이 노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벌거벗겨서 태어났을 때 그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주리라. 한마디로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을 따르고 믿던 백성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서 미운 사람이 된다. 흔히 우리 하는 말로 발에 밟히는 소금과 똑같이 되겠다는 겁니다. 모양은 소금인데 짜야 되는데 짠맛이 안 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발밑에 밟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말씀의 뜻대로 신앙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의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나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믿는 자를 바라볼 때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달라, 주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게 옳지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벌거벗은 모습과 똑같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일단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 중에 첫째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숨는 일이었고요, 세 번째는 핑계하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떳떳하지 못해요. 당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숨으려고 합니다. 자꾸 핑계거리, 변명거리, 그 뒤에 숨으려고 그래요. 아담은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이 찾지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너 왜 그러고 있니? 아담아, 너 왜 그러고 있니? 너 전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속에는 이미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보이지 않는 큰 장벽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신앙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겉모습만 예수장이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벌거벗기신다는 것, 믿는 자인데 부끄러운 자예요. 수치스러운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뜻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아버지의 은혜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경고가 있고 그 다음에 퇴장이라는 게 있어요. 경고를 2번 받으면 퇴장당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고를 받을 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그때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온다면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퇴장을 당할 때까지 간다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너 엉덩이 맞을래? 손바닥 맞을래? 손바닥 맞겠습니다. 맞고 보니까 너무 아파서 10대 맞아야 되는데 5대 맞고 손을 빼고 더 이상 못 맞겠어요. 그럼 엉덩이 돼. 엉덩이 5대만 맞기로 했는데 3대 맞고 못 맞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한 번에 끝날 일을 앞뒤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이 사인 주실 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믿음의 지혜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서 어떻게 하신대요? 목말라 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목이 말라 죽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철저하게 궁핍과 공경에 빠뜨리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땅의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하시는 게 주님의 섭리인데,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으니 내 거라고 품에 안고 있으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아요. 자라지 않게 하십니다. 그럼 그 수확이 뭐가 되겠어요? 더 이상 수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게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생명도, 나의 재능도, 은사도, 내 손에 들어오는 재물도 주로부터 왔다는 걸 잊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꾸 머리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똑똑한 것 같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가장 먼저는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고, 두 번째는 목이 말라 죽게 하신대요. 아무리 농사 잘 져도 비 안 내리면 그 농사 망쳐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뜻 안에 거하는 게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여인과 같이, 고멜과 같이 행동하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아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대요. 불쌍히 여기지 않겠대요. 당대에서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 때까지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물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실 때 1000대를, 하나님이 저주를 내실 때 3대를 가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아름답게 흘러가야지 당대에서 멈추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에 젖은 부모들 때문에 자식들이 지금 곁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까닭 없이 자녀들까지도 평생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 길에 서지 못하고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을 눈뜨고 바라보는 것은 부모로서 가슴 찢어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견고히 서는 게 왜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한 게 그겁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5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5절 봅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하게 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게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소개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그 섬길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가사로 옮겨놓은 게 오늘 본문 5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라고 그랬어요. 얼핏 보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표현 같은데 문맥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이 아니라 바알을 지금 쫓겠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나를 사랑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바알을 섬기겠다는 그들의 생각이 이 속에 지배적으로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기 말씀에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을 섬길 때 그 땅에서 얻어들인 수확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떡과 물, 양털, 삶, 기름,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다가 우리도 저 바알을 섬기면 저들이 먹는 것과 같이 우리도 저것을 먹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양을 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도록 처음부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문화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양을 통해서 가죽을 얻기도 하고 양의 젖을 통하여 그걸 음식으로 삼고 그것을 딴 고기로 삼고 그것으로 버터로 만들고 이렇게 살던 그들의 삶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삼이라고 하는 옷을 입습니다.
베옷을 입는데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는데 이들은 아주 그냥 큰 배로 만든 사무로 만든 옷을 입으니까 야, 쟤들은 아주 그냥 최신식 아주 좋은 옷들을 입고 있네, 이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기름과 술이라고 하는 것을 먹고 그것을 즐기며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것을 얻으려면 바알을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것이 되고 싶은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고, 그리고 그들이 또한 양을 통해서 얻었던 것에 자족함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여 이제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내 떡, 심지어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이제는 여기 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소유욕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종교, 바알 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기의 수고와 노력에서 얻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자 바알이 주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것보다 더 크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까지도 주님을 믿고 섬기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배를 두드리기 위하여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살까?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까? 우리는 유목민이라 천막을 치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데 저들은 집을 잘 짓고 살고 먹을 것도 넉넉하고 벌써 저렇게 풍요로운 걸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똑같거나 비슷해 보일지라도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린 땅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구원에 감격하며 믿음을 따라 사는 자의 가장 귀한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가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신앙적 고백, 아멘.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 작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사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자꾸만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축복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내 자녀, 우리의 모든 기업,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야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에 왜 자꾸 우리가 타협합니까? 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생각보다 내가 수고하고 했었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일 때 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자꾸만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에 대한 메시지가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길을 막으신대요. 무슨 길을 막는 겁니까? 복을 받을 길, 은혜 받을 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뜻을 발견할 길,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말씀대로 신앙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을 길을 보이지 않도록 막아버리셨어요. 마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자 하나님께서 저들이 저 열매를 먹었으니 생명나무를 다시는 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야 되겠다. 천사를 통해서 그 길을 막아버리시고 에덴 동쪽으로 그들을 추방시켜버린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찾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길을 더 못 찾게 하시는 거예요.
더 힘겹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찾지 못할 때 내가 주의 뜻을 따라 행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했구나. 이건 하나의 경종입니다. 운전을 할 때 차 앞에 경고등이 뜨지요. 그거는 더 이상 이대로 진행하면 차에 문제가 생긴다는 예비등입니다. 아직 고장난 게 아니에요. 차에 그 노란 기름이 떨어졌다고 노란불이 깜빡깜빡거리면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약 그것보다 한 20에서 30km는 더 갈 수 있는 차의 기름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지금 채우지 않으면 앞으로 어디에서 멈출지 모릅니다. 미리 경고등을 켜준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가시로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갑자기 막 찔림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럴까? 이분 하나님을 믿는데 삶은 바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가시로 길을 막으시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장애가 자꾸 일어나고 환란이 오니까 비로소 그것은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에서 멀리 벗어났구나, 경고등이 켜졌다는 걸 빨리 발견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차가 고장날 때까지 신호 안 보내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차가 딱 멈추니까 그때서야 노란불 경고등 기름이 떨어졌다고 탁 뜨면서 그래요. 이제 알았지? 그러면 늦은 거잖아요. 그렇게 경고등은 뜨지 않아요. 미리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빨리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시로 길을 막으시고 담을 쌓고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7절이 말씀하지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찾아도 못 찾게 만드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그들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이 사랑하는 자가 또 나왔어요. 아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할 것은 바알을 따르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데까지 못 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무지개랑 똑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무지개가 저 뒤에 멋지게 떠가지고 저기 있구나라고 쫓아가 봤더니 그 무지개가 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또 열심히 쫓아가니까 더 멀리 가버린 거예요. 나중엔 무지개가 사라지니까 내가 어디까지 달려왔는지를 모르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서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말씀 안에 있을 때가 옳았는데 하고 뒤늦게 그때가 소중했다는 걸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음탕했던 고멜과 같이 자꾸만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 끝이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깨닫도록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것이 믿는 자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아멘.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더러운 행위를 속히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속히 돌아오라.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가 기회요, 그때가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그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찾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다시 걷어가시겠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시 걷어가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시겠대요.
사람이 농사할 때요,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하기 직전에 다 걷어가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안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구절 전체에 계속돼서 강조한 말씀이 뭔지 보이시죠? 내가 내 곡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들이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 내 것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란 걸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내 것이라고 우기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도 잃어버리고 은혜의 길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길을 향하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배은 망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언제 그것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했냐면 9절에 그 계절에라고 그래요. 그 계절이 언제죠? 추수기예요. 너희들이 열매를 기도하고 있던, 열매를 기다리고 있던 그 직전에 열매가 맺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직전에 그걸 다 따버리시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을 여기서 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농사 잘 져도 가을에 큰 태풍이 오거나 갑자기 큰 흉년이 오면 열심히 여름 내내 수고했던 것이 가을에 물거품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그겁니다. 그 계절에 너희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내가 그 전에 그것을 거두시겠답니다. 특히 9절에서 보면 곡식이란 말이 나오고 새 포도주, 양털, 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삶하고 구하고 있을 때 그건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못 알아듣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걸 역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내 것이라고 했던 거 내가 다시 도로 다 걷어갈 것이니라.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아멘. 기쁨도 잃어버리게 하시겠대요. 절기도 월삭도 안식일도 명절도 폐하시겠대요. 이 폐한다는 뜻이 뭘까요? 절기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물건과 그리고 모든 소유와 모든 재물을 넉넉하게 해주셔서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추수기 전에 다 걷어가 버리시니까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걷어가심으로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예배가, 제사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네, 이거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빨리 발견하고 믿음 안에 서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과거에 비해서 참 넉넉하고 살기 좋아졌어요. 그런데 옛날과 달라지지 않은 게 있어요.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요. 옛날 살던 분이 지금 와서 보면은요, 눈 뒤집어질 일, 세상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럽니다.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요.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다는 걸 놓치게 되면 오늘 바알을 섬기고 있던, 바알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내 것인 줄 알았고 여전히 바알 신이 복을 주는 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 13절을 우리 끝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따라오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아멘. 기쁨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여호와의 뜰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신앙에 변질돼 버린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거절하시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봅니다.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는가를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거절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11절에 보면 명절을 폐하시겠대요. 절기를 버리시겠대요. 우리가 아무리 절기를 지키는 흉내를 내도 내 마음의 진정성과 본질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12절에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바알을 통하여서 이것은 바알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들이 말한 그 포도나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무화과 나무, 그걸 내가 다 거칠게 할 것이다. 그냥 쓸모없는 수풀과 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삶의 모든 열매의 근원을 다 무너뜨리시겠다고 오늘 말씀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고 묘사하는데요, 마치 몰래, 남편 몰래 그 외간 남자와 내통을 하면서 그 선물 받은 걸 가지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라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그걸 마치 내가 바알을 섬김으로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라고 자랑하는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다 가증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1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거기 말씀한 게 뭐냐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한 길만큼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대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실 때 믿음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보면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겠다고 했죠. 내가 수고하고 했었는데 의미 없게 다 빠져나가게 만드시겠대요.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서 벌을 주시겠대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같은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속히 돌아오라는 하나의 영적인 사인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매가 아니라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 자리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지금도 이끄시고 계신데 혹여라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건 내가 수고한 건데, 내가 애쓴 건데, 내가 얼마나 노력한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걸 망각하는 순간 오늘 입으로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바알이 그 모든 삶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자리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이것이 주의 나라 영광 위하여 우리를 쓰시고 있는 주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고 결단할 때 주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 믿음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